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짜 감옥 느낌 나네. 지하에 이렇게 으슥하고 춥고. 아래로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힘들게 어머머. 그 영화에서 그 사도 바울 영화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아래쪽에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Pietro e Paolo Convertino 음침하고 지금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춥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오셨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포로 로마노라고 불리는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감옥,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메르티눔은 상부와 하부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저렇게 쓰여져 있고요. 들어가면 상부는 죄수들이 신문하고 또 죄수들을 신문하고 간수들이 머무는 상층부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층부 지하 감옥입니다.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제 조명이 들어와 있어서 환하게 보이시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저 한켠에 높게 이렇게 세워진 돌이 하나 있지요. 저게 뭘까요? 사람을 저기에다가 이제 목을 대고 목을 자르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저기에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 감옥은 천정에 뚫려 있는 공기구멍 하나 외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은 화감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 한 줄기, 또 캄캄한 어둠, 좁고 습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감옥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절대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감옥은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cried saying 했습니다.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렇게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여종의 몸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점치는 여종을 둔 주인들, 이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 벌 일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나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준 것뿐입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감옥도 절망 중인데 그때가 캄캄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갇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감옥도 우리의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우리의 육체의 눈은 가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무서운 감옥 안에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폭풍 속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감옥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착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여 있었는데 그 매여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졌다 그 얘기죠. 착고는 이렇게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철옹성 같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과 양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신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착고까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적 지진을 통해서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면 이 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하나님은 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상은 받지는 못할 망정 왜 감옥에 갇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를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감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육체적인 잠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중한 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내려가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한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펫과 그의 아내 메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보츠와나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베추아날랜드라고 불렸습니다.
이 베추아날랜드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얼마나 척박하고 위험한 곳인지 수많은 질병과 기근과 야생동물과 야만족의 위협이 늘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풍토병으로 아이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도 경험합니다. 한 번은 볼일 보러 출타를 했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이 백인 선교사가 마땅치가 않아서 백인 선교사 없는 사이에 집에 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세간살이를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는 않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늘 그럴 때면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 생기죠. 거봐, 안 되잖아. 이제 포기해. 그만하면 됐어. 정말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버려두고 너마저 떠나려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데 도저히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소리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에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두 분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의 이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주의 종이 그분들의 사위였습니다. 모펜 선교사가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리빙스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함으로 아프리카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심을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러 가자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물론 간수가 지금 자결하려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를 쳐야만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확성기로 쓰임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고 삶이 평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고 힘든 일 없고 그렇게 형통하면 복음 잘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 어떤 강력한 메시지보다 더 능력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지금 바울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바울의 목소리가 전해지겠죠?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확성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공간 안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목욕탕 같은 데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동굴 속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 소리가 간수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자랑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우리의 자랑을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요? 진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질병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부자다, 내가 잘 산다, 그게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절망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성기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감옥 안에는 간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고 했어요. 여러분, 죄수가 간수에게 엎드려야 합니까?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죄수가 간수에게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도 바울이 궁금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감옥에 있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매를 맞게 하시고 옷이 찢겨지게 하시고 이 비참한 몰골로 이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십니까? 왜 캄캄한 이 한밤중에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바울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요? 간수가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때구나.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질문하며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때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쓰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에마뉴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흑인 성도들 9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인종 혐오로 인한 범죄다라고 대서특필을 했고, 그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에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자 딜런 루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가족들이 그 살인자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 살인자, 나는 죽어도 마땅해 하며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를 향해서 정말 무서운 비수 같은 칼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유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인 에델 랜스 부인의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회개를 바랍니다. 또 다른 피해자 수지 잭슨의 아들은,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갔지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줍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 미국 전역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를,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겠다,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고백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역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런 믿음이라면, 나도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로마 사람이죠. 게다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 감옥 안에 그 간수가 지금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시다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안에 파송하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 한 영혼 건져내시겠다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간수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이 다 찢겨졌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매를 때릴 때 가려서 때릴까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벌벌 떨면서 그 추위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뚝 서 있고 그 앞에 간수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무서운 간수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원수가 우리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울과 실라를 삼아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은 그 영혼 뒤에 또 무수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한 사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은 그 한 영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배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은 한 영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비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전도했으니까, 한 사람 왔으니까 이제 할 일 없어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품고 또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기를 잘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기를 잘했잖아요. 감옥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도 당합니다. 멸시도 당합니다. 조롱도 당합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내가 이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당함을 감사함으로 여겼을까요? 마지막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은 우리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 12년 보내는 시간 동안, 이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이 그 감옥 안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존 버년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세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변해서 광명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간수였던 그가 사람 살리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찬송가 37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행이다, 고난이 없어서. 다행이다,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더 고난당하고 더 고통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입니까? 주님,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그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감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아무 일 없음에 감사하고,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함에 감사하고, 늘 행복하기만을 추구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옥 같은 현실 속에 갇혀서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지진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